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 폭삭 소가수다 16부작의 드라마가 연일 흥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네. 아마 유튜브 쇼츠로도 많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제가 다 16부작이나 되니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모두에게 가슴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힘든 시절 너무나 어렵고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앞에 딱 담겨져 있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그저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애환과 슬픔과 기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요 참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가슴 깊이 새겨진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한 아이 한 아이 얼마나 노심초사 키우는지 몰라요. 그래도 보니까 금은동이라고 해서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가 있는데 저마다 다 아이들이 다릅니다.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라던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요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머리도 커지고 덩치도 부모님보다 더 이렇게 커지고 하면서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자신이 어른인 줄 알고 생각합니다. 때론 말도 거칠어지죠. 그래서 무모한 일에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볼 때는 이미 부모가 그 시기에 그런 여러 가지 무모한 일들에 도전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깨닫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좀 막죠. 그렇게 하면 너 고생 많이 해, 힘들어, 얼마나 고된지 몰라. 근데 아이들의 귀에 그게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일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한번 경험해봐라, 한번 살아봐라 하고 이렇게 옆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죽싸게 고생하고 아주 힘들어서 저들의 삶의 경험으로 체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저런 경험들이면 괜찮은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에 아이가 막 목숨 걸고 덤벼들 때가 있어요.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조금 다치는 일이고 조금 어려운 일 겪는 거면 그냥 내버려 두겠는데 이거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해보겠대요. 해보겠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뒤에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바라보는지 몰라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조르면은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그 말 속에 담긴 부모의 본심은 뭐죠? 본심은 뭐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려요. 네 마음대로 해봐.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때까지 한 모든 이야기에는 불순종해요. 네 마음대로 해봐. 요 말은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마음대로 하랬으니까 내가 한번 마음대로 해볼게 하고 그 말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아요? 청개구리랑 같아요. 그죠? 이 청개구리가 뭘 얘기를 하면 꼭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이 말대로 하기 싫어요. 이 말대로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봤던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죽거든 내가 개울 옆에다가 나를 묻어라 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말 듣지 않던 이 청개구리가 그 말은 딱 듣고서 어떻게 해요? 개울 옆에다가 어머니 묘를 쓰고
비가 올 때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듣는데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건 철석같이 붙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는요, 그는 누구보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렇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던 건 뭐냐면, 사울이 인물이 출중해서 그가 키가 남들보다 훨씬 더 커서 멋지게 생겨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사울의 중심, 사울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도 거두고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마음, 초심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울이 이제 하나 둘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의 조언마저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는 말에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에게 나를, 내 위신 좀 세워주세요, 나를 좀 높여달라고 청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선 거예요. 도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요. 그리고 그 앞으로 왕의 사명을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모습, 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얻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번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주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영이 떠나시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피폐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울의 영광을 구했던 사울이 그랬어요. 1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악령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지금까지는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이 보호막이 벗어지자 어떻게 돼요? 악령이 사울을 가만두지 않아요. 갑작스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그렇게 잘 잤었는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놓이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건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이었습니다.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주위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악령으로 고달프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곁에 두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한 소년이 왕에게 추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만났던 다윗은요, 그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들에서 양치는 목자일 뿐 아니라 수금을 잘 타기도 하는 거예요. 하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용기와 무용과 심지어 말주변도 있는, 말도 탁월하게 잘하는 준수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빼어난 자였습니다. 왕 앞에서 준비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앞에 서술한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가만 보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더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God is with us라 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다윗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지금 사울은 어때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다윗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크게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이 바라볼 때에도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악령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다윗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자신을 괴롭히던 악령이 자신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부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얻는 교훈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13절의 내용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감람기름, 올리브유를 붓자 여호와 영이 임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14절은 여호와 영이 사울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떠남과 함께함으로 잡았어요. 이 13절 14절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다. 이제 여호와의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 대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아멘. 두 사람의 전혀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모습은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 악령으로 고통받는 사울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사울을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왕의 직무를,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수금 타는 자를 통해 음악 치료,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데, 음악 치료를 받으셔야 왕이 좀 회복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요, 그 다윗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한 사람 추천하라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추천해요. 근데 이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래. 잘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뛰어나서, 용모가 뛰어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이 수금을, 하프를 잘 탔다는 것은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시편의 150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다윗의 신변, 유다 베들레헴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 들에서 양치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을까요? 저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러면 이건 모르고 있었어요. 뭐냐면 며칠 전에 사무엘이 라마에서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건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 그걸 알고 있었다면 다윗을 추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면 다윗은 이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됩니다. 이 장면을 가만 떠올리면 하나님의 PR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 PR이 뭐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예요. 저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 수금을 잘 타고 용모가 뛰어나고 말솜씨가 좋고 한 건 알았는데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사울이 다윗의 연주를 통해 얼마나 상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 곁에 꼭 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데요, 21절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첫인상이 끝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각인된 인상은 잘 바뀌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볼 때 그의 첫인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를 크게 사랑해서 무기 드는 자로 고용했다라고 해요. 무기 드는 자는 뭐예요? 사울의 호위무사, 사울의 보디가드, 사울의 경호실장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으면, 얼마나 마음에 들면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무한 신뢰를 받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보지 않으세요.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일상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거 보셔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는 이 일이 너무나 하찮은 일 같고 별 볼 일 없는 일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셔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큰 자를 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큰 일을 맡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들에서 양을 치는 말에는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백이 있고 용감한 거예요. 심지어 말도 잘하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도 싸우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 참 목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서 하는 그 일,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실 줄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별 볼 일 없었는데 저 사람 뭐 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남들이 주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왜 나아가요? 그 자리에서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큰 무게감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다고요.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얻는 교훈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 악명으로 신음하는 사울이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16절인데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신하들의 제안이 뭐죠? 수금 잘 타는 자를 선발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곁에서 다윗이 그를 돕고 섬기는데, 다윗의 미션은 뭐냐면 사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악령으로 시달릴 때에 최선을 다해 왕을 받들어 섬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지만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을 받들어 섬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실 때 향후에 그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는요, 기름 부은 이후에 바로 즉시 왕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자마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아요. 그죠? 다윗이 훗날 왕이 되기까지 적게는 12년, 많게는 15년 이상의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보통 각기 주어진 자리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앞서서 사실 오랜 시간 다른 사람 밑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걸 되게 힘들어하고 싫어하죠. 학교를 다닐 때도요, 부반장보다는 반장 되라고요. 부회장보다는 회장 되라고 해요. 부사장보다는 사장 되기를 원해요.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오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좋은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리더, 존경받는 리더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나 경영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우리 자신,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군들 마음에 들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내가 사업을 경영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엉망인 오너 밑에서, 리더 밑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리더를 섬기는 팔로우십을 배우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족하고 못마땅한 리더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누구처럼? 다윗처럼. 악령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울을 그의 섬김과 그의 연주를 통해서 그의 아픈 마음을 상쾌하게 했던 다윗처럼 선한 영향을 미치는 상향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가만 보시면요, 1인자보다 여러분 위대한 2인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애굽의 2인자였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에스더는요, 어땠습니까?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저들은 1인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들이 모시고 있던 왕들이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탁월한 왕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폭군이었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이
이인자로 세운 사람을 한번 보세요. 권위에 목마른 저들 주위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암투가 많았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폭군이었던 왕, 감정 조절할 줄 모르고 혈기를 막 내세우는 왕이 누구를 자기 곁에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자기 곁에 이인자로 두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왕은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 잘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인자로 삼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1인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리더로 세워지기보다 팔로워의 자리에서 리더를 받들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잘 배워야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팔로우십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며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별처럼 빛나게 하는 한 사람, 내가 지금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하는 것 같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여러분 주위를 밝고 환하게 비추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